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피곤한 저녁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성경 공부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라, 이것이 이제 소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는 인내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제 1장 벌써 까마득하게 오래전에 우리가 봤는데, 인내에 대해서 1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르치고 있고, 자, 이제 5장, 이 야고보서는 5장에서 끝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이르러서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이 신앙생활에 대한 매우 실천적인 권면을 주는 그런 일종의 설교, 사실은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구약의 잠언, 지혜의 책이 잠언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서가 잠언에 필적할 만한 그런 지혜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이제 신앙생활에서 또 일반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지혜들을 주는데, 그 형식이 이제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들었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야고보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설교입니다. 일종의 이제 설교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그 설교를 이제 긴 설교문인데 1장에서 시작할 때 인내를 말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5장에서 또 인내를 마무리한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이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그야말로 앞과 뒤를 장식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성장을 할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제 신앙이 우리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나는 참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10년, 20년을 신앙생활했는데도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인가? 아직 신앙이 자라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인 같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막 흔들리고, 이런 거 보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간편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떤 좀 기적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어떤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은사를 내가 체험하면 내 믿음이 쏙 클 텐데, 막 마음에 의심하는 것도 탁 사라지고, 그죠? 갑자기 막 방언을 하게 된다거나, 어떤 환상을 보게 된다거나, 어떤 하여튼 그런 능력을, 기적을 체험한다거나, 하나님 한 번만 그것 좀 허락하시면 내가 믿음 생활 참 잘할 텐데, 그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보여달라고, 그죠? 뭐 좀 화끈하게 좀 해주면 나도 화끈하게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늘 봤던 게 그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손 한번 만져주시거나 아니면 말씀으로 나아라 그러면 멀쩡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옆에 있으면 그거 보는 거예요. 또 남자만 5천 명 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오병이어로 배불리 다 먹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평생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는 자신 있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놀라운 체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물론 바람이 부는 바람에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서 물에 빠지긴 했지만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그 군중들과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뒤돌아섰잖아요. 그죠? 다 뒤돌아섰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군중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한 기적을 몸소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더했죠. 그런데 예수님 체포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으로서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성장이 그러한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요, 인내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라는 건 단순히 오래 참는 것, 난 힘들어도 좀 오래 참는 성격이야, 그런 인내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인내하고는 달라. 인내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 머무는 게 인내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머무는 거, 그거 인내란 말이에요. 그 인내를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내라는 존재는 단순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만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특별히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영적으로 성장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주제가 바로 이 인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인내하고 이제 결합되어지는 게 바로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성도는요, 매사에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없이 인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런다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지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의 인내는 한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뭔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은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 공과가 이번에 종말인데 오늘 내용은 구역 공과의 내용하고도 많이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역사의 종말, 시작이 있다면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알파는 이 성경이 기록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 헬라어의 첫 번째 그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기억이요. 알파가. 그리고 오메가는 제일 마지막 이제 단어인데, 그러니까 히읗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히읗. 그래서 나는, 우리 만약에 한국어로 국어를 하셨다면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다. 좀 폼이 안 나죠. 우리 국어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그런 뜻이라, 기억과 히읗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님 되십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역사 종말의
완성이고 그날은 구원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이걸 초림이라고 그러죠. 초림 때부터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 손으로 귀신을,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완성, 시작은 되었지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완성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구원의 날이면서 심판의 날입니다. 이게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이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갖고 있어요. 구원의 날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날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세상을 따라 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성도에게는 진정한 회복의 날이며 신원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의 마지막 점이 어디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성도의 인내는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무작정, 우리 2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만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농부의 예를 들어요. 농부의 예. 지중해 동부 지역인 이스라엘에는요, 성공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른비와 늦은비였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 이 이른비는 11월경에 내리고 늦은비는 3, 4월경에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의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와야 돼. 11월과 3, 4월에는 비가 와줘야지 농사를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뭐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자의 씨를 쓴다 해도, 아무리 농경 기술이 발달했다 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인데 불과 몇 년 전에 큰 가뭄이 들었잖아요. 저희 나라에. 저희가 서울에 살아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에 둔감한데 굉장히 몇 년 전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충청도에 갔는데 예당 조수지라고 엄청나게 큰 조수지가 있어요. 그 호수가 있는데 땅바닥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물었죠. 그래서 완전히 농사가 이제 힘든.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 기술이 발달한 이제 물을 저수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도 비 안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2000년 전은 더 그랬겠죠. 2000년, 3000년 전에 이 성경 시대에는 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이른비, 11월경에 내리는 비와 3, 4월경에 내리는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딱 그때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였어요. 이 은혜가 없다면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물론 아주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뭐 비가 늦은 비, 이른 비가 아무리 적당히 와도 일 안 하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비가 안 오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됩니다. 열심히 가정과 일터와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는 뭐 그냥 그때가 되면 어련히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는 은혜를 주신다 이 개념이었던 거예요. 이 개념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비록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면 성경은 미완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시작은 되었는데 끝이 없는, 그래서 허무하게 흘러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재림이 확실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처럼 방종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림 때까지 주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냥 기다려라 하지 않아요. 매년 농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이 주님은 성령을 통해 그의 교회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다 그때에 필요한 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마지막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항상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뭐냐면 필요로 하는 때, 우리가 정말로 뭔가 이 필요한 때 있잖아요. 그 필요한 때에 도움을 주는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필요하고 간절히 필요할 때 우리는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우리를 종말에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8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너희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다시 한번 야고보는 인내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덧붙여서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이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구체적으로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입지를 확정하여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확정하여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그 야고보서가 1장부터 공격하는 것이 있어요.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우리가 1장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봤던 것인데, 두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다 갖고 있는 것.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야고보서는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제가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다 성도예요. 다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 안에 양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있는 두 마음을 가진. 근데 이 두 마음을 가지면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확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고정이 안 되어서 계속 요동친다는 거예요. 요동.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거는 기도할 때도 문제예요. 기도하는데 자기가 무슨 응답을 받을지도 몰라요. 어떤 게 좋은지도 몰라요. 왜냐면 지금 마음이 갈팡질팡하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리저리로 요동치는 바닷물결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제 이 두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2장, 3장, 4장에 계속 그 주제가 등장해요.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2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을 차별을 해요. 교회에 부자가 오면 환영하고 반겨줘. 가난한 사람이 오면 거들떠 보지도 않아.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 마음속에 세상 방식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행함 없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속여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난 구원받았다 말은 해요. 근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그 혀로 사람을 저주하는,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회 안에서는 밖에 나가면 막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성도가. 그리고 4장으로 가면 세상과 벗하며, 두 마음을 가졌으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뭘 해요?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에서 싸우는 처럼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뭘 해요? 다투고 싸워요. 다투고 싸워요. 두 마음을 가진 성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일편단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은 이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주의 재림은 도둑이 침입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도둑처럼 온다는 뜻이 뭐예요? 막 도둑이 여러분 집 방문할 때 미리 전화해가지고 몇 월 며칠에 좀 방문할 테니까 알아서 좀 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정수기 기사는 그렇게 하지만 와서 언제 오겠습니다 하지만 도둑은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둑이 올 때는 아무도 몰라요. 도둑 자신도 몰라요. 그죠? 훔치고 싶은 마음이 탁 들 때 가가지고 하는 거겠죠. 아무도 모른다. 주의 재림이 도둑과 같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몇 번 강조했는데 이 성도 중에서 이게 많이 넘어가 버려요. 어떤 이제 막 사회가 어지럽고 막 그러면 반드시 이 종말론의 이단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2022년이니까 2023년 너무 또 빠르면 또 활동이 안 되니까 23년 4년 해가지고 2월 며칠에 그죠? 그날에 예수님 온다 이래요. 우리 보통 때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끌려갑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꿈을 꿨다. 근데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생각을 분명히 해도 절대 안 빠집니다. 절대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제가 나중에 혹 이상해져 가지고 몇 월 며칠에 오십니다 그러면 큰일 났다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것만 확실히 아세요. 이거는 정말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언제 오신다라는 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이에요. 깨어 있는 성도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단들이 그거 잘못 착각해가지고 그거 안다. 봐라, 성도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늘 깨어 있으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늘 준비되어 있을 것을 가르치지 언제 오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생각. 우리 성도는 그걸 두려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이 예수님 오신다는 걸 심판하고만 연결하니까 두렵고 무섭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달리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그대로 서면 우린 그날은 굉장히 두려운 날이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판정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일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날은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날. 비록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종말의 날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이 될 거예요. 가장 복된 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날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예배 마치고 인사말이 다음 주에도 더 봅시다 이게 아니라 마라나타라고 그랬어요. 마라나타. 뭐냐면 우리 주님 오십시오. 우리 주님 오십시오. 그들은 종말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언제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날은 또한 분명히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이건 참으로 두려운 일이겠죠. 두려운 일이겠죠.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확실한 사실과 또 그때가 가깝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날은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다. 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절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이건 분명한 거니까, 그렇죠?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인내를 말하고 주의 재림을 말하다가 갑자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거 주제가 완전히 또 달라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연결되고 있어요. 연결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원망은 누가 하게 되는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원망하게 돼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왜 우리는 다른 형제와 자매를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속적인 세상의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근데 왜 마음에 안 들까? 왜 마음에 안 들까? 저 사람은 왜 마음에 안 들까? 난 저 사람 보면 좀 마음이 답답하고 얘기도 하기 싫고 같이 있기도 싫고 왜 그럴까? 한번 보시면 보통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기준, 내 취향이죠. 내 취향, 내 기준, 내 안 맞기 때문에, 혹은 세속의 기준을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좀 못해. 그럼 난 저런 사람하고 좀 교제 안 할래. 이런 것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작동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말로써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은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대의명분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자기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성도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은 두 마음의 실제적인 열매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님의 재림 때 이것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야고보는 강조하기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신대요. 문 앞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곧이다라는 거예요. 곧이다. 이제 똑똑하고 바로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 밖에 있다라는 거는 주님의 재림의 날. 근데 그 주님은 심판주가 되신다.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언제나 종말 의식 혹은 코람데오 의식, 이걸 신전 의식이라고 하는데,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종말 의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의식하면서 사는 건데, 그것을 오늘로 당긴 것을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신전 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 그래서 현재화된 종말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면 위선과 가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말로, 또한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식과 위선의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진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실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 그 진실함이 사람들 앞에서의 진실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배제해 버리면, 사람 앞에만 자기를 세우면 우리는 위선으로, 가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죄성이 작동해서 괜찮은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보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면 위선과 가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0절,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야고보는 인내하라고 권면하면서 이제 이제 실제적인 모범을 두 가지 듭니다. 야고보서는 설교라고 그랬어요. 설교는 딱 이제 성경 말씀을 설명한 다음에 예화를 들잖아요. 예화. 지금 예화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화를 듣는데, 자,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일은 참으로 힘듭니다.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려면 힘들죠. 힘들지만 그 개척자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개척자의 수고로 말미암아 훨씬 쉽게 길을 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또한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를 따를 때 많은 격려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궁극적인 모범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의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가 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밑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실은 히브리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어투가 나오는 거예요. 바라봅시다, 그죠? 바라봅시다. 이 로마서에서보다는 이 히브리서에서 이런 어투가 강해요. 설교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최 앞에 서 있는 분, 창시자는 뜻이고, 온전하게 하신다보다는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완성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시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모델이에요. 모범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그 중에 사도 바울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딱 개인적으로 예수님 다음에 사도 바울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울이 이런 말씀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야 된다는 것으로 예를 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 구역장님, 구역원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못하는데 제 딸 앞에서도 그 말을 못하겠는데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넌 나를 본받아라. 그럼 그냥 제 아이는 집 방으로 들어가겠죠. 그냥 너나 잘해라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게 힘들다고 그죠. 근데 이거는 완전하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죄도 없고 정말 예수님을 99.9%를 닮은 사람이다, 그런 고백은 아닐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자신이 힘쓰고 애쓰는 바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고백을 그냥 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참 본받고 싶다, 그죠? 우리도 열심히 주를 따라가면서 우리랑 함께 같이 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혼자 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제일 앞서 가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분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역사 신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라고도 하고 역사 신학을 배우는데, 교회 2000년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배우게 되는데, 그거 왜 배우게 되는가?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 핸드폰 이거 중독 거의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교훈이 성경에 직접적으로는 없어요. 그 시대에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그죠? 직접적으로 스마트폰은 10분 안으로 해야 되느니라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너 성경에 너 10분만 하란다, 너 그거 얼마나 깔끔해요, 그죠? 교회 안에도 딱 붙여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데살로니가 100장 100절 핸드폰은 10분 안으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러면 얼마나 자녀 교육이 쉽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말 없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모든 면에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의 교훈을 성경에서 직접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죠. 근데 그 다양한 삶의 국면들의 신앙적인 선택,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들을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2000년 교회 역사에 그것이 보물처럼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을 우리가 늘 읽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텍스트예요.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신앙의 고전들, 신앙 서적들도 우리가 열심히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걸 읽을 때 우리가 구체적인 도움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밑에 보세요. 참으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가 이제 인내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그래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모범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선지자들의 제일 가는 사명, 선지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공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옛날에 성경에 가라사대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자기가 말한다 말 안 해요. 나 에스겔이 말한다 이러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니, 지가 말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말한다고 그러지?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이 평안의 말이든 아니면 심판의 말이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선지자들은 이런 이유로 선지자들은 언제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짠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설교하는 교회는요, 아마 미어 터지겠죠. 미어 터지겠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그런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좋아하는 거 아닐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눈물의 선지자.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 즈음에, 멸망의 전과 후까지 예언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그 시기에 선지자 사역을 했던 게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의 때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어졌냐면 예루살렘이 망한다, 남유다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거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테니까 너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차라리 나을 텐데 그냥 끌려가가지고 그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만약에 선지자가 나가서 지금 일본이 막 우리를 막 핍박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우리를 일본으로 끌고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딱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끌고 가면 끌려가십시오. 그리고 일본에서 일본 사람인 것처럼 열심히 사십시오. 예레미야는 심지어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막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는 그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 만약에 누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전 돌로 쳐야 되겠죠. 그죠? 그랬을 거라고.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갇히고, 그죠? 죽임을 당할 뻔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늘 평안의 말씀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에 밑에 보세요. 그가 전한 주님의 말씀으로 온갖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야 됐어요. 사실 선지자들을 대부분의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전승에 의하면 톱에 켜서 죽었다고 전해지죠. 톱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었다는데 대부분 아마 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 전승일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얼마나 끔찍한 죽임입니까?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자죠. 하지만 그는 실패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쪽 보세요. 오히려 그는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인내했어요. 세상의 성공과 신앙의 성공이 일치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신앙인도 그 성공을 해야지 신앙의 성공으로 간주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 돼야 되고 무조건 부자 돼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자녀가 성공해야 되고 그래야지 신앙생활 잘한 그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교회 안에 퍼졌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 기준으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가 돼버려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죠? 세상에서 볼 때는 완전 실패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끄트머리에 마지막 날의 끄트머리에 둔 사람과 같다. 이 끄트머리에 뒀다라는 것은 당시 이제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딱 돌아오잖아요. 그럼 누구를 끌고 오냐면 포로들을 끌고 와요. 포로들을 잘 행렬 마지막에 끌고 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막 질질질 묶여가지고 질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막 아주 비참하죠. 그러면 그 주변의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야, 우리 왕이 저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왔구나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비참하겠어. 적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끌려오는. 근데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신 것 같다. 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너무나 고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성공한 인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인내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 보시는 성공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성공관을 보셔야 돼요. 성경의 성공관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뭐 욥같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뭐 요셉은 거부가 되었죠. 근데 그들이 표준은 아니라고요. 무수한 선지자들은 홀로 그 모든 신앙의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감내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1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야고보가 인내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두 번째 사람은 욥입니다. 욥인데 여러분 욥은 누구입니까? 욥은 성경 안에 나오는 그야말로 인내의 화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인내의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인내 정말 욥은 대단한 인내의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완전한 인내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 밑에 말씀 보세요. 욥기 30장 19절로 21절인데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이게 막 인내하면서 참고 뭐 이런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불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불평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경우 지금 야고보가 구약 성경의 욥기가 아닌 외경에 속하는 욥의 유언, 이 성경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성경 밖에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경,
그러니까 성경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들을 갖고 있지만 성경엔 들어오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권위적이지는 않는 거죠.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의 언약이라는 책이 있어요. 욥의 언약, 욥의 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아마도 참고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책에는 욥의 불평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야말로 인내의 화신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과 성경 외적인, 성경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에 이 차이가 있는데, 성경 외경은요 그야말로 영웅으로 그려요 보통. 그래서 이 도마 이제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도마에 예수님 유년 복음서가 있어요. 도마 복음,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유년시 복음서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지 못하실 거예요. 이게 외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루지를 않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예수님 5살 때, 7살 때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때 예수님 딱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 외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야, 예수님 5살 때, 7살 때 뭘 했을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냇가에 앉아가지고 진흙으로 새를 만드셨어요. 새를 만드는데 친구들이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짓궂은 친구가 뭘 했겠어요. 딱 예수님이 새를 예쁘게 진흙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꼭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 밟아버리는, 그죠? 짓궂게 그 고무줄하면 끊어버리고 이런 것처럼 밟아버린 친구가 있어요. 예수님 만든 비둘기를 밟아버렸어요. 진흙으로 만든 거를 밟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든 걸 감히. 그리고 남은 그 진흙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날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새가 되어서 날아갔다. 이게 딱 보면 이게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이 정도는 하셔야지, 이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성경,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사실은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굶주리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화를 내시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화를 확 내시기도 하시고, 그죠? 어떨 때는 슬피 울기도 하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는 우셨잖아요. 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성경은 가감없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외경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슈퍼 인간이에요. 이걸로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욥의 이 인내를 생각할 때 욥을 완전히 그 인내의 화신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욥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불경한 죄를 짓진 않아요, 말로써.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하나님 제발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욥기를 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지만 야고보는 지금 초인적인 인내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문제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평하는 욥이야말로 제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 학생들인데, 그죠? 지금 막 시험 성적을 딱 시험을 치면 다 10점, 20점 맞는 학생들에 낙제하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에게 서울대에서 1등하는 학생 얘기를 들려주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나도 도전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러겠죠. 다 아예 이거 접근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 50점 맞은 학생 얘기하면 도전의식이 되지 않습니까? 야, 나도 쟤보다 못한 게 뭐 있나, 다음에는 50점 맞아야 되겠다, 이런 거 현실적인 이 비슷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완전한 인내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불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로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고난과 시험 가운데 불평하지 않을 자가 누구입니까? 하지만 그런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성도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을 하죠. 직역하면 너희는 주의 결말을 보았다. 자, 여러분, 욥기 42장이 결말이잖아요. 욥기는 1장, 2장하고 42장이 빼고는 그 안에서는 정말 답답해요. 막 계속 논쟁하고 막 부르짖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42장 가면 이제 결론인데 아주 신나죠.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요. 갑절에 모든 재산을 다 2배로 해주신다고요. 얼마나 이거
행복합니까? 그죠? 이게 욥의 결말이거든요. 42장.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 그러니까 우리는 욥이 받았던 2배의 축복만 우리가 주목하기 쉬운데 야고보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잖아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욥의 인내를 욥이 탁월한 아주 신앙이 잘 훈련된 그런 사람이라서, 경건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은 그의 초인적인 인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욥은 인내할 수 있었고 갑절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결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위인전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그렇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죄를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보면 한 명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 예외예요. 예수님만 예외. 다 죄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죄인입니다. 왜 그런 죄인들 사실은 숨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치부 숨길 수 있죠. 다윗의 치부 숨길 수 있잖아요. 밧세바의 그 사건 기록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완벽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이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가장 뼈아픈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되게 해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잘 되면 그런 믿음의 가정을 보고 다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성공의 방식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약점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야고보는 제일 마지막 단입니다. 야고보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내의 주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욥을 붙드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결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주의 자비와 긍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의 힘든 현실 속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내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 근거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인내하게 만드십니다. 그거를 믿으시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망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내의 말씀도, 인내하라는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내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인내하라는 이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며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저희가 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시고 또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또한 주신 사명을 이룸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